나음서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가을철에 사선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음서를 아시겠습니까? 나음서. 여러분 나음서를 통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서 나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지금까지 목회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목회만 한 50년 가까이 됐지만서도 나음서를 통해서 설교한 목사님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음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또 보응에 관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북스럽고 여러분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잘 받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나음서를 선포하는 설교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많은 성도들의 귓가에 그저 위로한 설교, 그리고 자장가처럼 그냥 기쁨의 설교, 이런 설교를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자기 인기에 빠져서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인기에 앞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음 선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니느웨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음서가 어떠한 책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를 이 나음 선자의 그 니느웨에 관한 이 경고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음서가 현대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이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오늘의 니느웨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에서 이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나음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진노의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설교하면 교회가 부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진노가 없으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노가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도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한마디 요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너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가 물러갑니다. 병마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생과 멸망 함께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영생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요절 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함께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인 걸 믿습니다. 왜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까? 그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진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대징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지 진노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사랑에 진실성이 없는 게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사랑과 이별로 가수들이 먹고 삽니다. 수많은 연속극도 보면 사랑과 이별 가지고 배우들이 먹고 삽니다. 유독 한국은 사랑의 배신과 이별과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에 대한 가사들로 먹고 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노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이 둘을 향해서 함께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복음과 진노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교회에 나음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에게는 진노가 없는 사랑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회개라는 부흥 강사도 없어졌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부흥 강사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도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 관대되었고 오직
축복만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서운 사기꾼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음서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복음과 진노. 복음과 진노.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어둡고 힘들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떠드는 거 보면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겨서 이 모양이 있고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낙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저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집사님이 있을 텐데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치 있는데 걸머쓸 수 있는데 복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국회에도 정치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기다립니다. 오늘 나홈서 1장은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보여주는 게 자기 계시죠. 여호와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실 일, 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투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 가서는 그 거주민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만 섬겨라. 어찌하여 투기하고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의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투기 진노란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배반한 죄에 대한 보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만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가정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가정의 십자가처럼 세워질 가정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습니다. 2절에 진노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던 끝에 바라시는 진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멸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은 니네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은 언제나 로마 1장 18절 말씀 보면 경건치 아니함과 불을 위해 임한다고 했어요. 불을 위해 임한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이게 진정한 파이어티입니다. 경건입니다. 이런 경건이 오늘 심령과 가정이 있을 때 절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의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와 있냐면 이 말씀에 배우가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 사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 장관 납사게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러면 회방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9장 22절 말씀 보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그 소리를 높였으며 논을 높이 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눈을 떴다고 말이죠. 감히. 또한 그들은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자기의 신이 이겼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것이 경건참입니다. 이는 구약의 전쟁은,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바울도 말했지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이 법이 싸우고 있어요. 두 가지 법. 바로 성령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육의 법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만한 칸테는 하늘의 별이지만 나의 마음에 양심의 별이 떠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 이 세상의 정치사를 보거나 사회 보거나 양심의 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양심의 별이 꺼져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니네를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면 피성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해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나음서는 3장 19절을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죄는 악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는 경거지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경건장과 불의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깨달을 게 뭡니까?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10월 30일에는 종교개혁이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임하느냐?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수르의 전성시대였습니다. 1장 12절과 3장 16절 17절 계속 이어서 보면 니느웨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신 시점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전성시대에 그랬습니다. 전성시대. 누구든지 우리가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만하면 됐지, 사람도 이제는 밥 먹을 만하면 병듭니다. 이제 밥숟가락이나 뜰만 하고 편안하다, 이제는 그렇게 격정스럽게 살지 않아도 밥을 먹고 살다, 그러면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제쳐합니다. 그게 인생사입니다. 인생사. 한장 전성시대, 잘 나갈 때, 잘 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가 세계 10위라고 그러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하나님께서 자원 하나도 없는, 땅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석유 한 방울 캐낼 수가 없는 이 땅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안에만 있으면 잘 사는지 모릅니다. 외국 여행해보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 정말 세계에서 한국이 잘 살고 있구나,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국말로 떠듭니다. 곳곳마다 한국말이 떠들어댑니다.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떠들어댔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떠들어댑니다. 그만큼 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안에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에만 있으면. 해외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가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여행 가서 어디 가든지 살 게 없습니다. 옛날 60년 전에 일본 여행 가면 밥도 싸왔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 가면 사올 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왔다 가면 일본 사람들이 사실상 살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도 한국에 별로 살 게 없습니다. 동등이 됐습니다. 기술력도, 상품의 질도 그 이상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밥이나 먹고 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가 영구의 영화를 누릴 줄 알고 기세가 등등할 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응했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의 앞에라는 말씀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냐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서도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누가 능히 설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설 자격이나 공로가 있단 말입니까?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그때에 나홈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더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당시로는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있는 곳에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 있는 곳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있는 곳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수많은 병과 질고들이 이 시간 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보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음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불면의 진리는 행악하는 자가 한때 흥황하는 듯 했지만 그 종국에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경건한 자가 한때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는 영광과 위로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할렐루야. 나음절에 대한 좋은 해설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아수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안양과 불의는 이제도 가시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니네는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나음절을 힘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복음이 복음.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어떤 신 하나를 하나 섬기고 싶은데, 자,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 해를 또 갑니다. 얼마 있으면 한 달 또 먹습니다. 우리는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나이 먹었다는 말은 얻었다고 말합니다. 민족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었다. 하도 굶어서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욕도 먹었다. 모든 게 다 먹었다고 말하다. 나이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다 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당신은 나는 몇 년 늙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몇 년 늙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나는 몇 년 동안 얻었습니다. 많은 얻었다. 여러분 한 해가 하는데 또 우리가 그만큼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성숙할 사람도 있지만 완성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공자의 편을 하면 이슬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모든 말 다 내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 이건 싫고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벌써 다 분별의 마음이 있고 그런 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모든 게 다 화합돼서 소화가 돼. 근데 뭐든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 때로는 기분 나쁜 것도 이길 수가 있고 화나는 것도 이길 수가 있고 못마땅한 것도 이길 수가 있고 기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완숙함으로 이어가는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에는 저 수많은 500건만 이겨갈 게 아니라 사람도 이겨가야 합니다. 그 사람 중에 또 사람인 나도 이겨가야 합니다. 이겨가야 돼. 영적으로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완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을 산 만큼 저 프랑스 사람처럼 우리는 만능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런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를 알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공인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아는데 공인을 모른다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는
여러분 배고파서 간식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식감도 아니잖아요. 양으로 따지면. 이 영적으로 이 성찬은 주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기념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공제설을 주장하는 루터도 있고, 그러나 칼빈이나 웨슬레 목사님은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단단하고 건강하고 패기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성도로 승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신령의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병만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말 10월 달에 예수만 하자. 예수님 체험하자. 예배당 마당만 밟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좋은 옷이 입기 전에 내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내 모든 속사람, 겉사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의에 세마포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성찬과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